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고대에 주로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온 가족이 일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수입으로도 온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수입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음에도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더 많이 지출을 하기 위하여 또는 가능한 빨리 집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더욱 풍족하게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생활비와 용돈을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일을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마음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수입이 있음에도 더 많이 일을 하여 더 벌려고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현세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집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사는 것을 지혜로운 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믿는 자들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였고 가난한 자를 힘써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에 근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것 이상의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을 만큼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굳이 일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일을 하는 목적이 자신이 먹고 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하기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을 하라는 것이며 그에 따른 수입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벌었다고 표현을 종종 합니다. 자신이 사업을 잘 하여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좋아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업으로 돈을 벌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수입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을 때 돈을 자신의 소욕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종업원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예산 규정을 어기고 돈을 사용하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직원에게 광고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직원 회식비로 100만 원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이 광고비에는 100만 원을 사용하고 직원 회식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아마도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900만 원을 변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주인의 뜻대로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 벌을 받는다면 세상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으며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본 지침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와 헌금이고 둘째는 자신이 먹고 입는 것이고 셋째는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순서대로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성령께 묻지도 않고 임의로 돈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인은 자신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빙자하여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거나 특별히 큰 액수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기도하였더니 소나타 승용차를 그랜저로 바꾸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자신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수입만큼 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감동이 왔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치킨 가게를 시작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어 전에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하여 기도를 하였더니 2천만 원 보증금의 월세집에서 나와 2억 원 하는 전셋집으로 옮기라는 감동이 왔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수입만큼 더 많이 구제하고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감동이 맞습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일부 처분하였더니 5천만 원이라는 여윳돈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하여 기도를 하였더니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건축 헌금을 해야 하겠다는 감동이 왔다면 그것은 자신의 감동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마도 새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3년째 10억 원을 목표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에 돈을 들이려고 함으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저축을 하고 있으므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이든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코로나로 인해 일당직 직업조차 잃고 굶어 죽게 된 인도 사람들에게 보내야 하겠다는 감동이 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수의 인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로이 교회 건축 헌금을 모으고 바치고 할 때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감동을 빙자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계속 재물을 사용하다가는 예산을 잘못 사용한 직원이 해고되듯이 결국 해고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고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쌓아놔도 죄가 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여도 죄가 되며 성령의 감동을 빙자하여 잘못 사용하여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11조와 헌금에 대한 지침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는 반드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하고 헌금은 다른 곳에 나누어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라면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조가 목사의 고급 승용차 유지비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금을 교회의 체육대회와 기념품을 사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자신이 바친 헌금을 도로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교회를 통해 바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이기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참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거나 교회의 불필요한 직원 월급을 주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교회 스스로를 위해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 건물에 돈을 들이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먹고 입는 것 이상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고 교회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회 행사에도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교회가 구제에 충분한 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물론 그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귀한 일이며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간부인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강포하기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을 억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넬료는 구원받는 대표적인 이방인으로서 성경에도 소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며 구제하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제받는 자는 육체가 구원을 받는 매우 존귀하고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구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는데 인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두실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제를 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류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괘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힘써도라는 계명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재물은 모두 지금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수입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놓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많고 적음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으로 벌지만 않았다면 수입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입이 많은 사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남는 것은 모두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병철이 죽을 때도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정주영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사회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강남의 아파트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일산에 있는 건물도 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도 수표로도 어음으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는 천국으로 송금할 수 없고 계좌 이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천국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살아있을 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큰 비밀을 새삼스럽게 다시 알려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정리하고 예금한 돈을 더하여서 구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투자 수익률 1억%를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느 한 권사님은 미국의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몸이 불편합니다. 70대 중반의 이분은 몸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일주일에 하루 일을 합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를 버는데 이분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자신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저를 위해 종종 먹을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신실한 한 성도는 자신의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헌금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 금액이 월 2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가정은 남편의 수입으로만 검소하게 생활을 하는데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공무원 남편과 함께 월 수입이 7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딸 한 명과 함께 결혼 후 20년간 방 2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항상 150만원만 남기고 모두 헌금과 선교사 지원과 구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세 분은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제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80이 넘은 한 권사님은 딸에게 용돈을 받아서 겨우 생활을 하는데 기름값을 아껴 더 헌금하려고 겨울에도 춥게 지냅니다.
이분은 교도소 안의 재소자 몇 명에게 매달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또한 형편이 딱한 교회 안의 지체를 위하여 1년 넘게 매달 10만 원을 도왔습니다. 이분은 절제하고 전략하여 구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원룸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교인은 3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지인이 방문하여 120만 원을 헌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돈을 모두 과테말라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과테말라 청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고향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는 말을 듣고 즉시로 과테말라로 돈을 보내어 수십 가구의 사람들에게 밀가루와 설탕과 식용유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가진 돈은 120만 원이 전부였는데 아파트 월세를 내기 위하여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구제를 열심으로 하는 이러한 예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도전을 받고 변화되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힘써 구제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을 하였듯이 여러분 중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도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를 하려는 것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일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이 많아서 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충분히 많이 벌고 있으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구제를 게을리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쇠약하거나 자녀의 양육 등 특별한 이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일과 봉사를 하느라 보수를 받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는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구제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저축한 통장을 움켜쥐고 지갑을 열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만 돈을 쓸 궁리를 할 것입니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을 하겠습니까? 굶어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구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농담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아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설교를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돈에 자신의 영혼을 담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지옥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주님 오시기 전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집을 팔아 구제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전에 죽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는 실제로 이렇게 행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자마자 즉시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부유한 여러분은 이제 구제하기 위하여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계속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굶는 자들을 살리고 천국에는 보화를 쌓고 구원받게 되기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